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절반 정도가 되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하는 이 구절의 단어에까지는 이미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혹은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쩌다가 한 사람씩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자들을 치료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에 안식일날 유독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들은 구약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자의 말씀을 실제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도 받으셨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빠짐없이, 절기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도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절기에 참석을 했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인치심이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분은 육신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속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안식일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안식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저주받는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걸 미리 그림자로 설명하신 것이지 안식일인 7일날 토요일날 날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우리 이방인들이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도 저주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날짜에 7일이 되는 안식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켜지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나에게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혹은 말하되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고, 두 번째 혹은 말하되 하는 이 대상은 어쩌다가 한 사람씩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은 말하되 하는 이 대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말하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똑같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하는 위에 혹은 말하되 하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나는 안식일 믿음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 날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일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복음의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안식일 날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을 오늘날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러면 죄인은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다른 성경에는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원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셨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다른 차이점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고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 마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하는 것은 바깥의 육신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인이 맞는데 그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한 겁니다. 보세요. 사탄은 표적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사탄이 자기가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결단코 한 구절도 깨달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사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사탄 마귀가 많이 나타났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데 자기가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중에 혹이 말하되 죄인으로서 하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그림자가 되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실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다. 이 원리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33살 때에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것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는 예수님이 30살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리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에게 나올 때 이미 세상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말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멀쩡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가진 마리아 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리아가 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바깥의 육신의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잉태되셨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마리아의 죄를 다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마리아 태 속에서 이미 다짊어지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때에 세상 죄를 다짊어졌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이 정도까지 알면은 원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짊어졌는지 이것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 못 깨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대중가요 가수 중에 어떤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유래된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판주와 성령은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알고 있으면은 나도 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를 알게 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네 안에 내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 사탄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죄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만 대적하고 예수님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적했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네가 보는 내가 바로 아버지인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상징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무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물체도 없고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가 하나님을 죽일 겁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여주셔야 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지고 예수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 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들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고 바깥에 마리아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예수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3일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에 거듭난 영적인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의 몸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깥에 보이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바깥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모양으로 자기 마음을 우리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사람과 같이 행동하셨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표적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여주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자기 안에 들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의 생명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는 것은 죄인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거의가 모르고 있는데 혹은 말하되 하는 것은 혹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죄인인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령 그리스도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피차 쟁론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분류는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